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하러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온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54절에 그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서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멀찍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거리는 관계를 명확히 나타납니다. 연인 혹은 부부의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8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0cm, 1m가 안 되는 거리가 친근한 거리예요. 또 하나의 거리가 있는데 이 친밀한 거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을 때에 손님이 매장을 이렇게 둘러봐요. 그때에 종업원이 그 손님 곁에 120cm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전문적인 매장에서는 이것을 훈련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든 어디 가게에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종업원이 가까이 내 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 거예요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간격을 120cm는 띄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당한 거리는 적어도 4m, 5m 그 이상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위협감을 느껴서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붙잡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니까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뜰 안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동일한 물음을 묻습니다. 아니다. 1시간 뒤나 또 다른 3번째 사람에게마저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존경하고 신뢰했던 그리고 의지했던 스승이 군사들로 인하여 잡혀갔을 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 이해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내가 함께
갇힐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 처했을 때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강력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배신자로서 부인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감과 또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부인 속에 갑자기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62절에 보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미친 거 아닌가? 그러한 자괴감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것입니다.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로 각색한다면 엄청난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요 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본 것입니다. 우리 본문 6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어떻게 내가 너를 그토록 아끼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단 말이냐.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고통스럽구나. 책망하고 또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모진 마음의 상처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희들이라면,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마음속에 용서하시고 긍휼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음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주장하고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 시작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한 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불충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미러클 모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속에 나무 토막같이 딱딱하고 무뎌진 너의 마음, 너의 믿음, 너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불타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거라.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가 너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너의 심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너 목사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너의 믿음과 너의 십자가에 대한 첫사랑과 초심을 다시 시작하거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영생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다시 시작하거라. 아무개 권사야, 다시 시작하거라. 아무개 집사야, 다시 시작하거라. 아무개 성도야, 다시 시작하거라.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얘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너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거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두려워만 했었던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거라.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라. 내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가 되어라.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거라. 십자가만이 너의 기쁨과 감사가 되거라. 이 다시 시작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민과 고충이 있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라클 모닝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여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하고 게을렀던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영권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시작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이 고난의 주간이 끝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의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한 고통과 고민과 절망과 아픔이 뒤엎어 여러분을 쓰러뜨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꿈꾸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